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2장, 통일찬송가 122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서 왕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한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될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나심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았지요. 그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지만 의외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화려한 조명 없이 쓸쓸한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이 환영받을 만한 장소가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 또 그것도 여행 중에 또 숙소를 잡을 수 없는 같은 절박함 속에서 말 구유에 태어나시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관심 밖에 없겠고 또 대단한 고위 관직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탄생에 대해서 주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또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리고 침례위안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며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주목받지 못한 그 상황 속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또 커다란 위로를 얻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폐된 주님의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특별하게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천사를 통해서 또 별을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또 만났던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가 그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의 나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짐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절한 고대 그리고 갈급함으로 그 왕, 곧 어린 예수를 만났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갈망하며 항상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천사의 복음, 왕을 만난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에서 우리가 알게 되듯 주님의 고향은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주님이 자라신 곳은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은 상당히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같은 지역인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나사렛 사람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 가이사의 명에 따라 이제 호적을 위하여서 베들레헴에 방문하게 됩니다. 아는 바와 같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고 아마도 그 같은 급격한 이동에는 숙소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 같은 절박함이 있었죠. 아이를 출산할 때가 가까웠던 그 마리아가 쉴 곳을 위해서 그 숙소를 전전긍긍하지만 그곳에서도 쉴 만한 곳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잠시 피할 수 있는 같은 마국간에서 이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가장 부드럽다고 여겨지게 되는 말구유의 누임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는 말구유에 누이신 예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해준 것이었죠. 이것이 왜 놀랍냐면 보통 하나님의 사람 또 천사 성령의 임재하심을 떠올리게 될 때에는 당연히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역시 문제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때로는 주의 종들, 때로는 신앙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부탁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함께 노력해주고 기도해줄 것을 간청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갈급함과 문제가 있게 될 때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순차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신방을 요청하고 또 함께 예배드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모습인데, 여긴 놀랍게도 천사가 나타나게 된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율법 학자들이 아니라, 서기관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던 것이죠. 주의 사자 곧 천사가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큰 축복에 대한 복음, 그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태어나셨다. 너희가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하나의 표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천군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며 하늘로 올라가게 되자 그 목자들은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주게 되는 것은 그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던 목자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옷을 깔끔하게 빨아가며 또 몸을 청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험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상응하는 적당한 보수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흔쾌히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목축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 목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표현처럼 좋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시에도 이미 자본이라는 것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자는 고용된 사람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사주에 의하여서 양떼를 치게 되지만 양에게 병이 걸리거나 혹은 없어져서는 안 된, 도둑이 들거나 혹은 사나운 들짐승이 가져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목자들이 기거하는 장소는 굉장히 허름한 곳이었죠. 심지어는 그 축사에서 같이 재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의 높고 낮음에 대한 서열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 신분으로 보았을 때에도 고귀하게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비천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천사가 이와 같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편견을 깨뜨리기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들에게 전한 천사들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놀라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목자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천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게 되는 것처럼 가장 갈급해하며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소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큰 대형 교회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은혜라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들을 통해서 먼저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관성에 젖어서 사실은 은혜를 은혜로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 시기에도 작은 부스러기 은혜에도 감격하며 그것을 구했던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자에게 먼저 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죠. 천사의 말을 들었던 목자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 그곳에 가서 천사가 이야기한 대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찾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들이잖아요.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이고 하급 계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귀한 아이의 탄생이라고 한다면 허름한 말구에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가난한 그리고 비천한 신분으로서의 목자들이 문을 벌컥 열어가며 그 예수의 태어나심을 직접 눈으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강보에 쌓여있는 그리고 또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되자 그들은 움직이며 거리낌 없이 그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베들레헴 지역 가운데에 구유가 있는 곳,
다시 말하면 말이 쉴만한 곳이 있는 곳을 열어가면서 그곳에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때에 천사가 전해준 말이 정말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여기서 놀라운 것을 봅니다. 뭐냐면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문턱을 굉장히 바닥까지 내려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나 같은 죄인인데, 나는 사람들에게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갈급하긴 하지만 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곳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닿기까지 내가 치러야 될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라고 이야기할 때 스스로 단념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주님께서 계신 그곳은 화려한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것도 여행 가운데 허겁지겁 출산을 앞두고 머물렀어야만 했던 그 마구간의 구유에서 누워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찾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순종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만남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깨끗한 옷, 거룩한 행실, 높은 지위,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갖고 있어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장 작은 자가 찾아갈 수 있는 어린아이를 용납하시며 죄인의 간청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은혜에 갈급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별을 따라서 왕을 만난 동방 박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동방 박사들이 등장합니다. 동방에서 왔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동방이라고 한다면 아랍 지역을 이야기해요. 생각해 보면 아랍 사람들을 이제 떠올릴 수 있겠죠. 동방 박사, 그들이 무엇을 보고 왔는가 봤더니 자신이 살던 지역 가운데 한 기이한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의 탄생임을 직감하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별을 따라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천문학자가 아닐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훌륭한 망원경도 없고 천체에 대한 지질학적 여러 가지 원소에 대한 그리고 별의 크기와 중력에 따라서 별의 수명 결정되어져 있는 이런 복잡한 학문적인 지식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천문학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용도로 쓰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주석자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점성술사가 뭡니까? 점을 치는 사람이죠. 하지만 점을 친다는 것 외에도 위대한 인물의 탄생, 즉 위인의 탄생과 혹은 죽음에 대하여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앞날에 대한 여러 가지를 이제 갈급해하며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별의 이동을 보면서 직감적으로 위대한 왕의 탄생, 이것은 그냥 한 지역의 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왕의 탄생이라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고 그들이 그를 찾아가 경배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것이었죠. 동방에서부터 왔습니다. 유대 지역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 지역에 큰 왕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왕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별이 움직인다는 것이 위에서부터 조명이 쫙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죠. 후레쉬를 비추듯이 어느 한 지역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이 계속적으로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탈 것을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가까이 되었을 때 그것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근방에 왕이 태어났을 텐데 그 왕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이 있었고 또 대제사장이 있었고 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것은 작은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헤롯이 물어보죠.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서 나는가? 그랬더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미가서에 보게 되면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이
그 당시 지배하고 있던 왕은 헤롯이었고, 그 밑에 물론 종교적인 사람이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거론을 하며 답변하는 그 사이에도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잖아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신구약 중간사의 기간이 400년이라고 하는데 그 400여 년 동안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별의 이동을 보면서 큰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았어요. 왜? 헤롯이 무서우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에게서 받아낼 것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된 것이 그 권력자의 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의 비애를 맞추고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헤롯은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한다. 당신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찾아라. 그리고 찾게 되거든 그냥 가지 말고 꼭 와서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알려다오. 나도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배웅합니다. 대제사장이 베들레헴에 간 게 아니라 배웅하고 있어요. 그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배웅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것을 가게 될 때에, 계속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에는 그 동방박사에 따라가게 되지만 어느 한 쯤이 되어서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한 집이 보이게 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에 직감적으로 그 아기, 막 태어난 아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동방박사들은 그 주님의 나심을 목격하게 된 것이었죠. 천사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별을 추구하고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건 미신이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미신이면서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들은 보편적인 학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점성술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냥 미신, 귀신을 쫓아다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위대한 왕의 탄생, 이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경배하겠다라는 그 같은 마음 가운데 결심을 가지고 찾아온 이들이 많았던 것이 바로 예수였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예수의 나심을 알면서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기독교인이면서도 공의를 추구하지 않고, 기독교인이면서도 질서를 따르지 않으며, 기독교인이면서도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배척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추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 같은 모습의 사람들은 설령 주님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에 관심을 쏟지 않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쏟지 않게 될 때에는 그 교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이질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와는 달리 오히려 동방박사가 주님을 찾고 또 아기 예수를 찾아가 그곳에서 경배하며 준비한 예물을 바치게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배려, 따스한 마음, 또 그들에게 있어서 공존이라는 그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실천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위선적인 종교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학자, 그리고 위대한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며 절제하고 여행을 하고 준비한 예물을 바쳤던 그 동방의 박사들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방 박사가 별을 쫓듯 공의를 찾으며 우리 역시 진리에 목말라 하고 참된 세상의 도래를 갈망하게 될 때에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그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을 쫓아 불변의 진리를 찾으며 갈급한 심령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같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하고자 하는 것은 왕을 만난 시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간략하게 표현됩니다.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 사람이 놀랍게도 성령으로부터 하나의 지시를 받게 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이제 전달받게 된 거예요. 성령의 위대한 지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기서 보면 시몬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너가 직접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지시를 받게 된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겠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다음과 같이 고백하며 말을 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목자에게 있어서는 매개자는 천사였어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것은 바로 별이었고, 여기 보면 경건한 시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으로부터 받게 된 그 같은 지시의 내용은 시몬이 정말로 갈급해하며 얻고자 했던 그 같은 위로의 내용이었죠. 저는 여기서 하나의 포커스를 보게 됩니다. 뭐냐면은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경건함의 발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부자가 되는 걸 꿈꾸거든요. 권력자가 되는 걸 꿈꾸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재물, 권력, 건강, 혹은 자손들의 번영 이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시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면은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 곧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종로로 다고 있던 그 애굽의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었듯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방 민족으로 압제당하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이방 민족 정도가 아니라 죄로부터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구원해낼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을 보게 됨으로써 그에게 참된 위로와 정말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이었어요. 그가 의롭고 경건하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위로를 받기를 원하죠. 근데 그 위로의 방식이 좀 상이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대가 바뀌는 걸 정말로 보고 싶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꿈꿔요. 그 신앙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부자가 되고 다 상류층이 되고 다 원만하게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깊게 교제하며 칭찬받는 그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이것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것, 그것만을 보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몬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와 만족이 되는 것은 재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내가 아직도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가 탄식하고 있던 그 차에 그가 예수의 모습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고 고백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됐습니다. 이게 충분합니다. 이 말뜻은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라는 그 이야기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태어나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삶이 끝난다 하더라도 내게 있어서 이건 불평도 없고 이것은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족합니다라는 완곡한 표현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라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초대받지 못하였지만 천사를 통해서 초대받았던 그 목자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복음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턱을 낮추시고 말 구유에 누워있는 그 같은 모습으로서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주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위선적인 종교인 헤롯 옆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함께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하는 그 가운데서도 움직일 줄 모르는 같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작은 자와 함께하는 주님, 고통당한 자들과 함께하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아픔을 좀 더 공감하는 그 같은 사람들에게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몬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의 경건한 열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재물과 권력, 자녀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 세상의 변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2000년 전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모습과 같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경건한 시몬이 받았던 그 같은 위로,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꿈꾸게 된 것 같이, 또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게 되신 것처럼 시몬을 통해서 아기의 모습을 보았지만 장차 모든 백성을 구원하게 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될 때에 우리 역시 고대하던 하나님의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십자가 안에서 또 성탄을 맞이하며 또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이 즈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을 함께 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도 예수를 만난 사람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목자와 같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생활 속에서 올바름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에게 성령은 주님의 영광을 통해 위로하시고 충만한 기쁨을 얻게 하셨습니다. 성탄 즈음에 변함없이 예수를 갈망하며 찾고 위로와 만족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큰 위로와 은혜를 항상 얻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위로와 기쁨, 충만한 도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되 우리 스스로도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더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시몬과 같이 새 속에 뜻을 두지 않냐고 거룩한 것에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혼란이 속히 잠잠해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예배 변동 사항입니다.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 따라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영상 예배로만 진행될 예정이며 교회 내 모임이 가능해질 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타교의 예배 참석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정책에 따라 교회 구성원 간의 모든 소모임을 철저히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 헌금으로 들어온 총 488만 5천 원 중 미자립교회 2개, 선교사 후원 3명, 어려운 성도 7가정, 구리사회복지관을 통해 3가정을 지원했습니다. 온라인 송구 영신 예배가 2020년 12월 31일 밤 11시 50분에 있습니다. 2021년 신년 기도회는 1월 4일부터 8일까지 영상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장과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입지 않는 겨울용 외투, 방한복 기증을 받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필요한 분들에게 드릴 예정입니다. 낡거나 헤어지지 않은 깨끗한 상태의 옷으로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고 헌금을 보내실 때 성명, 교구, 헌금 목적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